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신령한이란 단어 사실은 이 신자랑 영자를 합해버렸어요. 지금 쓰는 말로는 사실은 영적인 복이라는 말이죠. 스피리추얼,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당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에베소서 당시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일찍이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육체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주님. 근데 그분이 지금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오늘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뿐이라. 어떻게 2000년 전에 비춰진 그 빛이 지금도 비춰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만 해도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때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그 전에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어요. 놀랍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요즘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 거룩은 아주 먼 발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거룩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지 몰라요. 거룩함. 성령이 임하길 바라잖아요. 성령 자체가 뭐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전 새삼스럽게 성령은 그 영은 거룩한 영이구나. 이 세상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과 다르잖아요. 거룩한 영.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저는 오랫동안 예정이란 단어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 자체도 의심스러운 게 많았어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 신정 정치를 꿈꿨지만은 그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화형하는데도 그 재판에도 구약과 같은 재판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사람이 죽는데도 수임 받았어요. 저는 장로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안 써서 몰랐는데 다른 교단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정이란 단어를 조심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2년 전에 이 예정은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알게 됐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정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만이 미리 정하실 수 있잖아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칼빈이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어요. 예정하사. 제 삶에 이 예정이란 말이 이제서야 들어오게 되었어요. 물론 예정을 말했던 분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는 장로교단에 평생을 있어 왔지만은 예정이란 단어를 쓰는 분들이 이게 좀 빛이 아니라 이 밝은 빛이 아니라 편협한 이 서치라이트처럼요. 고기만 비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은 빛은 퍼지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빛이 아니라 서치라이트처럼 인간의 빛 같았어요. 인간이 만든 빛은 여기밖에 안 비치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란 단어를 피해오고 조심해 왔죠. 그런데 이제는 예정이란 단어야말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정성, 그런 말씀인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1장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라는 말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뭐죠? 예, 은혜, 카리스. 예, 은혜는 값이 없이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죠. 예, 우리들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탕자의 비유죠. 그 탕자는 아버지를 버렸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한 말이, 나는 하늘에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나는 종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근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껴줘요. 예.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 이 반지는 신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반지를 꼈어요. 예. 그 반지는 또한 도장이기도 해요. 예. 그 베너의 영화를 보면요, 그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반지로 도장을 찍어요. 예. 나는 그 집정관의 아들이 된 것이죠. 신분을 보여요, 반지는. 그 다음에는요, 새 신을 신겨줘요. 이것이 다 은혜죠.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주님이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를 지면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그 가격은,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redemption.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속량이 아니라 속량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는 죄사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죄 용서받는 것,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보다 먼저가 속량이에요. 속량은 뭐죠? 속량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흑인 노예가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요. 이것이 은혜죠. 노예 시장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속량이 죄사함이에요. 근데 마침 1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저는 몰랐었어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속량이에요. 속량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속량이 곧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앞에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 앞에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대요. 기업이라는 단어는 애굽에서는 안 나와요. 노예니까. 애굽에서는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도 기업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을 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과 밤으로 인도는 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파종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만나만 먹잖아요. 근데 기업이란 단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가 기업이에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부터 기업에 대한 게 나와요. 가나안 땅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철로 역정과 같습니다.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예. 그 장망성을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을 나와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 철로 역정은 장망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하여 하늘성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이요. 인침은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구원의 확정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렌트할 때나 집을 살 때나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으면서 돈이 옮겨지죠. 그래서 소유가 바뀌죠. 예.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구원의 확신이 아주 유행이었죠. 저도 그렇게 젊은 세대에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배워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14절 말씀을 주님이 쓰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은 가나안이에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을 우리에게 확정을 알려주고 싶으면은 보증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었다는 것은 구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입했어요. 구입했다는 것은 누구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구입했다는 것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놀랍게 욥기에 욥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속량이었어요. 주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왜 사탄이 나를 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는지 놀랍게 욥에게 계시대요. 뭐냐면 리디머, 속량하신 주님이 계시대요.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과 함께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의 거룩한 영이여 저희를 은혜의 진리로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가 내 간심의 육적인 동기로, 육적인 바람으로 제한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여 이 새벽의 기도가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룩한 생명수가 저희 속에 흘러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 시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여,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가 사단의 대적의 문을 부수게 하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케 하시며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